에스라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롯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려 할 때에 늘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살면서 잘 알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방법도 좀 다르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다르고 옳다 여기는 부분들도 좀 다르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들은 선하지 않다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고 또 분명히 선하고 옳은 일을 하는데 정반대편에서는 그것을 대적하고 음해하고 방해하고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선한 뜻이고 선한 일이면 뭐든지 다 합력해지고 도와주고 일사천리로 움직여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만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나라가 망하고 3번이나 망하고 70년 뒤에 예언대로 칙령이 발표되어지고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후손이 앞장서서 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일들을 다 가려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고 모여있는 사람이 5만 명이나 있고 어제 본문입니까? 엄청나게 모인 그 금이나 은이나 그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엄청난 양의 물질까지 모아져 있으면 이제 성전 짓고 예배하고 바로 일이 되어지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며 정말 헌신자들이거든요. 70년 동안 살던 삶의 터전을 칙령 하나에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이역만리 조상들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이역만리 부모님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신앙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대의가인 대의 가운데에 모인 5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일사천리로 되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1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면 일단은 각자의 어떤 가고자 하는 고향에 가서 집도 지어야 되고, 우리가 그냥 캠핑 온 게 아니니까 싸온 뭐 음식들 다 먹고 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집도 짓고 삶의 터전을 좀 일구어 가긴 해야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왔는데 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당장에 어떤 일을 시작하지는 못했고, 각자의 성읍, 뭐 자기들 고향을 알고 있을 거잖아요. 뭐 정확하게 본적지를 알고 있을 거니까, 어떤 사람은 갈릴리, 어떤 사람은 베레아,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뭐 어떤 사람은 유다, 뭐 땅, 뭐 이렇게 흩어져 갈 수 있겠죠. 그랬다가 일곱째 달에 다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모여서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절기에 맞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원래 이제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태양력으로 보면 첫째 달인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게 봄 쪽으로 이렇게 달력이 좀 바뀌어서 원래는 그들의 신년이지만, 유대인들의 신년이지만 일곱째 달에 모여서 이게 신년은 그들이 이제 달력으로는 신년으로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신년같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력으로는 1월 1일을 지금도 신년으로 지키지만, 조상들은 우리 대대로는 설날을 신년으로 지켰던 거와 같은 거예요. 일곱째 날이 원래는 유대인들의 신년인데 그들이 쓰는 바빌론 달력에는 이게 신년이 아닌 거예요. 신년이 아니지만 우리가 설날 지키듯이 모여서 이것을 절기로 지키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 7개월 동안 한 게 없어요. 와서 그럴 수 있죠. 우리 살 집도 짓고 생활터전을 마련해야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뿌리 내리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예수와와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져서 먼저 무엇을 짓기로 했냐면 번제단, 제단을 짓기로 한 거예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절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리자. 바벨론에서는 절기에 맞춰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제사 중심의 유대교에서 회당 중심의 말씀 중심의 유대교로 전환하고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아니했던 사람들이 절기에 맞춰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제단이니까 제단을 예수아와 수룹바벨이 모여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3절이에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게 괄호 열고 어떤 느낌이냐면 조급히 황급히 가로 닫고. 왜요? 주변에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그럴 때 있습니까? 뭐 예배해야 될 시간인데
빨리 예배 해치우고 말자 느낌. 뒤에 뭐 큰 행사가 있어요. 뒤에 뭐 어떤 뭐 놀러 가는 행사가 있든지 아니면 급한 일이 뭐 나중에 있든지 그래가지고 야 빨리 예배하자, 빨리 예배하자, 예배하고 치우자, 요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좋은 뭐 또 다른 어떤 뭐 좋은 일이 있거나 급한 일이 있다라기보다 이유는 뭐예요? 주변 민족들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주변 민족들이 무서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뭐 우리가 또 이스라엘 중심 안에서 생각하게 되는데 주변의 다른 민족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70년 전에 그 땅을 지배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하냐면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이민족들은 70년 전에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땅을 이스라엘에다 정복했으니까. 그런데 그 땅을 정복한 지배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고 이제는 사자 없는 곳에 누가 왕노릇 한다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수백 년 동안 그 나라를 세우며 지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 느끼고 그들을 이렇게 경계하고 또 어쨌든 지금은 그들이 더 힘이 많으니까 겁을 주고 겁박을 했겠죠. 그러니까 3절에 이제 절기가 되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그런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이거 하러 왔으니 빨리빨리 하고 가자. 왜? 무서우니까. 주변 민족이 우리한테 어떤 위해를 끼치고 어떤 피해를 끼칠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하자.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와, 어떻게 와가지고 이럴 수 있나? 좀 더 제대로 하지. 하나님 믿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왜 이렇게 못하냐? 이렇게 묵상을 그렇게 방향 잡아 나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애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 보면 그런 느낌이에요.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조급하게 제사부터 빨리 해치우자는 느낌 가운데 있지만 4절부터의 느낌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뭐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그래도 절기마다 뭐마다 예배를 드리려고 애쓰는 모습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지금의 모습만 보고 딱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애쓰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편에서는 이 정도는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 서가지고 막 잘한다 박수치기도 어렵고 또 반대편에 서가지고 아니 예배하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러 왔으면 신앙 안에서 막 밀어붙이지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겁내고 있나 이런 마음을 동시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뒤섞여 있죠. 뒤섞여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해해주고 명확한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좀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일은 되게 만들어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교회 안에서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고 이렇네 저렇네 그런 것보다 주님 말씀처럼 다른 티끌보다 내 눈에 들보를 생각하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걸음 가운데 동행하고 있는 동역자요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부족한 모습을 아우러가며 함께 나아가는 것도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어려운 지경 가운데에서도
사절처럼 하는 거예요. 사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 절기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상번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번제도 드리고, 5절도 마찬가지죠. 그 초막절뿐만 아니라 모든 거룩한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상번제뿐 아니라 모든 거룩한 절기면 6월절, 7.7절, 장막절, 초막절 같은 것들을 드리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때에 일단 시작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애를 쓰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또 모든 것들이 계속 안정적으로 쭉 나아가려면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 못 세웠죠. 그냥 성전 터 위에 제단 하나, 또 하나님은 돌로 깎은 제단 원치 않으시니까 돌무더기 쌓아놓고, 성전 터 위에 돌무더기 쌓아놓고 그냥 제사만 겨우겨우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걸 또 6절에서는 얘기를 하죠.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였다. 성전에 기초도 지금 닦지 못한 채 그 터 위에 제단만 만들어 놓고 제사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에스라 본문 자체도 그렇게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고맙다 한편, 또 한편은 왜 두려워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 나아가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가, 그 두 가지 느낌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일들 속에 성전 건축 작업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이에요.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7절이 나오는 거죠. 7절 나가지 시작.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성전을 짓기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 마음에 뭐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일이 잘 되지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당시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포로로 잡혀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었나 보면 학자마다 추론하는 숫자는 조금 다르긴 한데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이렇게 추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그 3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신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5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더 헌신자들이고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훌륭한 사람들 5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선한 뜻을 이루고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언제나 일이 일사천리만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매사에 기억하고 인내하실 필요 있습니다. 때로는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니면 잘 되어져 가는 것을 이어가는 것은 쉬워요.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무너졌던 것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패배감이 있기 때문이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경험이 쌓여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무언가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에스라가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의 이 첫 본문이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더 큰 마음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 되어질 일이라고 하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셨으니, 능력과 사랑과 절제 가운데 인내하여 선한 일, 옳은 일 꾸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개인사나 우리의 교회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전체 일들을 그것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능력이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선한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잘 일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에스라를 통해 또 이어지는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중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의 영과 그들의 혼과 그들의 육이 온전케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